여러분, 오늘날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이자 설교가로서, 그렇습니다. 저술가, 설교가, 오늘날 최고의 저술가 그리고 설교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회자들은 딱 한 사람을 이렇게 보통 떠올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많은 목회자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 5월 19일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인용해왔던 C.S. 루이스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고 한다면 팀 켈러 목사님은 21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라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지구상 가장 분주한 도시로 악명 높은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신 뒤로 현기증 날 정도로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 목마른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셨던 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가 앓고 있던 이 췌장암이 깊어지자마자 팀 켈러 목사님은 모든 치료를 거부하셨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원하시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생을 마감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저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 설교에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있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냐, altogether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almost 크리스찬이냐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과 심판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이 물음 앞에 언제나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설교하셨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바로 목전에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비록 육신은 연약했어도 그 안에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강이요 성령의 강이요 또한 생수의 강이 그 안에 풍성하게 흘러 넘쳤음을 보여준 위대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샘물을 퍼마시고 여러분 안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오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본문으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통 성령 강림절 본문하면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아니면 요한복음 20장, 21장이라든가 이러한 성경들 본문들을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성령 강림절 본문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가 집약되어 있는 우리 배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너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시편 42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저절로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은
갈급한 영혼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물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우리의 입맛을 자극하는 저 세상이 주는 물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박하고 메마른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이런 성령의 샘물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과도할이 많지 풍요로워졌지만 영적으로는 여러 이유로 심각한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노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소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저마다의 삶의 무게로 알 수 없는 미래로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을 가누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삶이 휩쓸리기 십상인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타는 듯 메말라 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갈의 기쁨을 맛볼지 몰라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갈증만 더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목마른 시대,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인간 존재를 생각할 때면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제목처럼 말 그대로 지하에 홀로 지내면서 항상 타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인을 비난하는 자기도 비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타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 타인을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작가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의 주인공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설 대부분은 이 주인공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주인공의 독백만으로 소설 절반 이상이 차지됩니다. 그 독백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진될 지경이라서 이 소설은 제가 처음 읽을 때 일부러 몇 번씩 끊어서 읽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영혼이 메마르고 불안한 주인공은 늘 갈급했습니다. 사랑에 갈급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지만 소설 속에 그 누구도 그에게 그 방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급기야 소설 중간에 이르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내 영혼에 지하를 담고 다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픈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하에 살다 못해 영혼이 지하를 이렇게 달고 다녔다, 담고 다녔다, 이렇게 쓸쓸히 읊조리고 있는 그 말을 읽었을 때 저는 비록 가상적인 인물이고 소설 속의 주인공이지만 이 주인공을 위해 기도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주인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처럼 목말라 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에, 우리 직장에 얼마나 이렇게 목말라 어쩔 줄 몰라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면 영혼 안에 소망과 위로와 일치와 화해와 구원을 담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의 영혼을 살짝만 들여다봐도 불안과 고독과 불만과 질투와 교만과 그리고 우울함과 같은 이처럼 어둡고 침침한 지하를 영혼에 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처참한 영혼의 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더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누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이런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안하고도 목마른 시대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2개의 동사를 뽑아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곧 내게로 와서 마시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일부러 좀 끊어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하면 따라하라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느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든가 좁다란 시냇물이 목마른 짐승은 누구라도 와서 마시오라고 하며 진한 물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어서 오십시오 하고 초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초대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언제 왜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때 지금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37절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께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겠습니까?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요한복음 7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곧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2절에서 말하고 우리는 지금 37, 38, 39절을 읽었습니다. 곧 오늘 본문은 유대 명절 중에 절기 중에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깝깝해지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뭐였더라? 들어오는 봤는데 이런 생각 혹시 드십니까? 초막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3대 명절, 곧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이것이 3대 명절인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물론이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이 아무리 좋고 넓더라 하더라도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광야 40년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편안한 집을 놔두고 일주일간 7일 동안 일부러 불편함과 고생을 자초하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동안 지킵니다. 경건하게 초막에서 지내면서 7일 동안 지나면서 경건하게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보다도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이 초막절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인 8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제8일 곧 8째 날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8째 날에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7일 동안은 제각각 자기 집 앞에서 초막을 짓고 살다가 8째 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다 같이 모이라, 이겁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거룩한 대회를 만들라, 성회를 열라, 이렇게 초막절 절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the last and greatest day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7일 동안은 근처 어디다가 초막을 짓고 따로따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8일째가 되어 그들이 초막을 걷고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모여든 것입니다. 이날로 인해 초막절은 절정에 다다른 것입니다. 모두가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눕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알프레드 에더샤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초막절의 이 가장 큰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축제라고 한다고요? 기쁨의 축제다,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절기 중에 이들이 가장 기쁘고 성대하고 행복하고 춤추며 노래하며 지내는 절기가, 가장 성대하게 보내는 절기가 어떤 절기일 것 같습니까? 바로 초막절이고 바로 이 8째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교 절기 중에 가장 기쁜 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축제로 벌어지는 날, 언제라고요? 초막절 8째 날입니다. 이미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 2022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초막절 행사입니다. 제가 이 초막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다녀왔지요. 물론 저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명절이 끝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번째 날에 제8일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성전 마당에 다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괴테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탈무드는 초막절 의식을 기뻐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주는 기쁨이 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탈무드가 말할 정도로 이 초막절에 참여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고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고요? 초막절 며칠째? 8째 날, 제8일째 날이 그런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곧 제8일은 가장 커다란 기쁨의 날로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날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 검색을 해보면 이 작년에 있었던 초막절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하나씩 어떤 춤을 추고 어떤 노래를 하는지 하나씩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곧 물 나르기. 한번 따라 할까요? 물 나르기. 그리고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합니다. 물 봉헌식. 처음 듣죠. 무슨 물 봉헌식이냐. 물 나르기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걸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따르면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 되면, 제8일 이른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우리 실로암 연못 잘 아시죠? 그렇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어디로 가져오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뭘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땅 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저수지뿐만 아니라 땅 아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땅 아래 저수지까지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그런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풉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뭘 내려주옵소서?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이 초막절에 모인 유대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물을 길어 왔습니다.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성전 제단에 올라가서 이 물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제단에 올라가서 물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하, 그건 제사장이 하겠지, 이렇게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성전 권력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그랬습니다. 아주 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주장했습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제사의식도 아니고 물을 떠다가 올리는 건데 그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 해야 됩니다. 라고 실제로 초막절이 되면 물을 떠다가 보통 사람들도 제단에 올라가서 물을 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말하기를 제사장 계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성전에서 초막절 의식을 행할 기회를 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 2022년 초막절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물봉헌식입니다. 여러분, 물 봉헌하는 사람들의 옷이 아주 깔끔하게 흰 옷을 입고 있긴 하지만 제사장 복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복장은 아니지요? 그렇죠. 제사장 복장은 기본적으로 좀 화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깔끔하게 입었지만 저들은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민의 모습입니다. 물을 이렇게 붓고 있고요. 제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뒤에서 나도 한번 해볼래, 나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성전에 올라와 물을 부을 수 있었고 누구나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런 혜택과 이런 은혜가 특별하게 허락된 날이 유대 절기 7개를 통틀어 그 모든 날들을 통틀어 단 하루의 날이 있었으니 초막절, 그것도 8째 날 아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초막절 그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의식을 치르고 있을 때 주님이 외친 것입니다. 물봉헌 의식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완벽하게 열어놓고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행했던 초막절 의식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길러왔습니까?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서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부으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 시원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큰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으니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이 이처럼 기쁨의 의식을 치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퍼서 물을 붓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 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이어야 한다. 주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소리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사람들은 분명히 웅성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또다시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런 소동이 또 한 번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가운데 주님은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너는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날 중에 날이요 모든 절기 중에 절기인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거룩한 성회가 열린 바로 그날 성전 한복판에서 예수께서는 실로암 물이 아니라 성령의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의미하겠습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본문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해 주지요. 설명해 주기죠. 어떻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곧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제가 물어봤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할 때 이 성경은 어떤 성경, 어디를 의미할까요? 첫 번째,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스가랴의 예언대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막절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저 유명한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물이 남쪽 그리고 동쪽으로 흐르는 것은 여러분, 남쪽엔 뭐가 있고 동쪽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에 뭐가 있죠? 죽어버린 땅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뭐가 있죠? 죽어버린 물 사해 염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버린 땅 유대 광야와 죽어버린 물 염해에 생명을 주시는 그 물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에스겔은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죽어버린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은 오직 성전의 주인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초막절의 주인인과 동시에 성전의 주인됨을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여러분, 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남쪽으로 동쪽으로 흐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죠?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물이 불어서 발목에 찰 것이다 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무릎까지 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 물은 더욱 불어나 허리까지 올라올 것이다 하더니 그 물은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차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고 그 믿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발목까지 찬 믿음입니까? 아니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원숙해져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될 정도로 충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빗대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발목까지 찬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릎까지 올라와야 합니다. 무릎까지 올라온 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허리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허리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이지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서 건너지 못할 강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에 이처럼 창궐할 것이라 예언한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와 온 천지 사방을 적실 것이다. 오늘 예수께서는 절기 중에 절기, 날 중에 날, 초막절 제8일에 사람들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대하십니다. 두 가지 동사, 두 가지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는 오라, 하나는 마시라입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지하로부터의 숲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세상에는 영혼이 목말라 메마른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늘 목말라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은 목마름으로 인해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요청, 오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시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물을 마신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온 걸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생명의 물이 샘솟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설 지하로부터의 숲의 주인공이 나는 내 영혼의 지하를 담고 다녔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의 물이 아니라 여전히 영혼의 지하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작가이자 설교가인 아서 핑크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갈증으로 죽어가는 곳에 강물이 관통하여 흐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물을 퍼서 마실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물을 마심으로 여러분 안에 반드시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이자 존 웨슬리 회심 285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처럼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껏 불안과 우울과 고통과 번민과 교만과 속임수와 이와 같은 어둡고 침침한 영혼의 지하를 담고 영혼 속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히려 그 안에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침으로 그 강물이 여러분의 영혼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덮으며 허리까지 차오르도록, 그리하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를 갈급하며 늘 언제나 그 강가에 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서강교회 창립 12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샘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목마른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영혼의 샘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혼의 물 향기를 뿜어내어서 그 물 냄새에 목마른 영혼들이 찾아와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이유로 모였습니다. 아픈 마음을 안고 온 성도도 있고 지난 한 주간 뭔가 잘 풀리지 않아 고통 속에 보냈던 성도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낸 유가족 2가정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내게 오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 우리로 하여 주님의 성령의 샘물을,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하여 거대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룰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